요엘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이라는 이런 단어에 경기가 들 정도로 참으로 두렵게 이게 들리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전쟁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20세기에 가장 참혹한 전쟁 가운데 하나인 6.25 전쟁을 우리가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분단 국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휴전된 상태이지 종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한쪽에서 휴전을 깨고 전쟁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이건 저는 우리의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며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지만, 평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전쟁을 추구하는 이런 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이 땅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전쟁이 이 땅에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상 탄원해야 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라는 두 글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의 이러한 끔찍한 상황들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다른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고민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소망과는 다른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올라오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항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의미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러 올라오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은 이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을 내가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준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절대 못 이기는 거죠. 창조주를 이길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향하여, 그것도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를 대적하라,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역으로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습이라고 하는 거, 토지를 기경하는 데 이용되는 농기구입니다. 가축으로 끌기 위하여 밭을 가는 아주 중요한 농기구인데, 이 농기구를 뭘로 만들려고요? 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려고 명령합니다. 낫은 벼와 같은 작물을 베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그 낫을 이 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무장을 시킵니다. 나는 강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실제는 약한데, 그래서 정신무장을 다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정신무장을 시켜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 문장만 딱 되면 희한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욕인 겁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요 말씀만 딱 떼놓으면 멋있죠. 난 할 수 있다. 이런 심리학적 어떤 가르침에 잘 부합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함을 극대화시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라. 이거 아주 사악한 이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악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약한 자들아, 너는 강하다고 인식해서 얼마든지 저는 약해서 저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정신을 무장해서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 그래요? 낫을 녹여서 창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꾸로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그래서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같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인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였을까?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임함은 이런 평안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엘은 정반대의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실 영광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 후에 주어지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엘은 이런 심판이 오기 전에 일어날 종말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최종 심판을 하고 참된 평화가 주어질 텐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실 평화는 칼을 녹여서 보습이 되고 창이 녹여서 이제 낫이 되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오기 전의 상태는 어떤가? 보습을 녹여서 칼을 만들고 낫을 녹여서 창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끔찍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가 같은 말씀을 반대로 전한 것은 그 말씀이 적용되는 시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합니다. 사면의 민족들을 향하여 속히 오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전쟁을 선포하는 자들 속히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의 용사들도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용사들은 누군가? 이 사면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아주 강한 용사들, 이들과 싸우는 자, 이들을 심판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7절은 이 주의 용사가 천군 천사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앉아서 사면의 이 민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앉으셨다라는 것은 주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너희 즉 천사들에게 낫을 쓰라고 명령합니다. 그 낫을 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또 낫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곡식이 익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기쁨의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발로 밟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을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 다 이제 그러니까 포도주가 진이겨지고 거기서 이제 포도주가 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밟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판을 하실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낫을 사용하여서 이 곡식을 뱉는 거,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넘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넘치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넘친다는 것은 그들이 악이 큼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악이 크다라고 하는 건, 악이 크다라는 것은 이렇게 부피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의미는 뭐냐면 온 땅에 악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악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라. 너희는 다 그냥 너희 정신무장 다 해가지고 나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기 위하여 어디로 오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라. 여호사밧은 우리가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었잖아요. 하나님 심판의 골짜기에 오라 라고 이야기. 그러면서 동시에 주의 용사들도 여호사밧 골짜기로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들은, 주의 용사들은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 누가 오죠? 모든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주의 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이 주의 천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의 보좌에서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은 그들의 죄가 가득하여서 더 이상 회개할 길이 없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희낙락하였던 이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종말의 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앞서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르침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긴장된 표현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그 종말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행하는 무리들이, 이 무리한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불순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광명의 천사와 같은 탈을 쓰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올 때 광명의 천사와 같이 온다고요. 내 삶에 유익이 될 것 같고 정말 나를 잘 회복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광명의 천사와 같은 마귀들이 득실거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막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권력을 쟁취하는 이들이 마지막 때에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인지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규범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 나타나는 삶의 규범은 반드시 율법의 가르침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룩한 삶, 윤리적인 행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극복합니다. 이런 데 급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더럽고 추한 말을 막 내뱉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내뱉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유혹에 늘 빠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떠받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 조그만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데 아니 저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막 움직이고 있으니 뭔가 달라도 다를 거야. 그러니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뭔가 달라도 다를 거야. 저 사람이 하는 욕, 저 사람이 하는 행동도 뭔가 달라도 다를 거야. 이런 미혹에 빠집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종교 장사꾼이자 때때로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는 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나타날 모습을 설명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하리라. 그래서 끔찍한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라 착각을 해서 자기의 입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건 거짓 그리스도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팔아서 종교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의 부귀와 권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을 향하여 바른 복음을 전하면 분노합니다. 참 신기해요. 믿음이 좋을 때는요, 어떤 말을 하여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회개의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사단의 미혹을 당하면 작은 말이라도 의심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른 말을 전하면 분노합니다. 복음을 잘 가르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요. 근데 시험이 들면
말씀이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의 관계를 재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재미로 다가오냐,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진리는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비난합니다. 온갖 폭력을 동원하여 해를 가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참 수술한 거죠. 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 시대가 그 바른 복음을 듣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고난이 참 신자에게 찾아옵니다. 말씀을 따라 진리대로 사는 것이 우스워지는 세상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받은 자는 온갖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주변에 몰려서 희희낙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 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정말 씁쓸한, 그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아픔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십니까? 물론 개개인에게 개별적 심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민족적이고 열방적인 심판은 단순간에 단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충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번, 두 번의 죄로 인하여 심판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악인이 돌아서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가득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에 나타난 기록 중에 특별히 노아의 시대가 이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의 용사, 천사들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이 간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3절을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죄가 가득 차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민족들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라. 나를 대적하러 올라와라. 주의 용사들이여 속히 올라오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가 그들을 심판합니다. 죄가 가득 차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심판의 연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됩니다. 아직 심판이 연기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올 기회가. 그런데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면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악인과 의인이 구별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4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에 앉습니다. 그죠? 여호사밧 골짜기 보좌에 앉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반드시 이렇게 지어주소.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걸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그들은 열반,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벌과 영생이 마지막 심판 때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심판하실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죄가 사라지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그 죄가 악하여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가 깨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실 때에 이 죄가 간영함을 보게 되면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건져내듯이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끔찍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노아와 가족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시대와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는 시대와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아주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보였던 이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나는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도 말씀의 자리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로 끔찍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참 걱정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반복하여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세를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서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서 떠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내가 돌아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돌아서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인 거죠.
말세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이 큰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성도이든 직분자이든 그죠? 집사이나 목사든 경건의 능력은 회개하는 자에게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경건의 능력을 살고자 힘을 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더 힘을 써서 시대의 징조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알면서 성경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성경이 막으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잘 보세요. 성경이 아니라고 해도 내 생각이 옳으면 성경을 다 내버립니다. 그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들거나 혹은 죄를 지었거나 혹은 영적인 침체가 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이 우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성경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육신에 쩔어 살면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항상 나타나는 모습은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죠.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생각이 옳아도 성경이 막으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신앙은 종말을 인식하고 주님 맞이하는 신앙으로 바로 서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갑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작은 부분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징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의 자리로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희희낙낙하며 살았던 자들, 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그런 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보좌에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영벌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오 주님, 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다 올 겁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언제든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성과 내 경험이 아무리 대단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